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정결케 되는 이방인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매일 성경은 모든 이의 주님 이렇게 제목을 했네요. 앞에서 음식과 손 씻기의 부정에서 사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또 한 존재. 유대인들은 그 음식 먹는 손의 더러움 이야기를 했고 음식 자체의 부정과 정결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이 아니었었잖아요, 어제 말씀에. 근데 유대인들이 또 하나 더럽다라고 정죄하는 대상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방인 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24절로 30절의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31절로 37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옵니다. 이 둘은 이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음식 문제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4절로 30절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요청을 마지 못해서 들어주신 건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여자는 24절을 보니까 두로 지방에 가시다가 만났어요. 이 두로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여기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할 때 이 보니게라는 말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로페니키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수로보니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페니키아족, 이게 고대에서부터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다퉜던 족속이죠. 그리고 또 헬라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두로 지방,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이 셋은 전부 다 이방인임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2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이방인 중에서도 또 더러운 귀신 들렸으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누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앞단락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도전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를 만난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 험담거립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이런 여자 옆에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안 섞고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비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참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이 여자가 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든지 말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니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신분, 인종, 혈통, 지역, 형편, 사정, 과거 이런 것들이 다 묻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이 선포하는 그 나라가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녀가 이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 표현은 이방인이라는 뜻이면서 한편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상당한 지식인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문화가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했지만 모든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부터 발달한 철학의 최고 존재인 이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헬라인이고
그 헬라인들은 이데아가 와야만 알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플라톤의 주장이었고 또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그런 사상이나 언어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 그게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식이 있고 철학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인생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 철학이 이데아를 말하고 이데아가 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그 이데아가 무엇인지, 인생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인생의 고민만 늘어놨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대학 같은 데서 철학 개론 같은 거 배우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에서 그 철학 개론 배울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점수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A+를 받았지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야, 진짜 말장난이다. 시대 따라서 말만 바꿔가는 거예요. 말장난이다. 답도 없는, 인생의 고민만 잔뜩 들게 만드는, 답이 없는 말장난. 제가 너무 철학을 얕게 봤나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별 변함이 없습니다. 어렵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답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채로 예수님과 그 은혜에 매달립니다. 발 아래 엎드렸죠.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심지어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개에다가 비유를 하는 이 시험과 도전과 그 냉담함,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데, 그런 건데도 28절에 그것을 이 여자가 다 수용을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의 상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개라고 하는데도 개가 주인의 상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매달려요. 그래서 29절로 30절에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녀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걸 통하여서.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됐는가? 이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정결한 자인가? 아니면은 개 취급을 받고 부정한 자 취급을 받는 이 여자가 이방인이지만 진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묻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죠. 이 여자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고 도전을 했을 뿐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의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이 여자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 여자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여자를 시험하고 도전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한 거죠. 메시아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이게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로 37절을 보면 이제 두로를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두로와 시돈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데가볼리 인 갈릴리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마가복음 5장 19절로 20절 사건의 결과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데가볼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이 데가볼리가 10개의 폴리스라고 했잖아요. 10개로 구성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해서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만 남겨놓고 너의 가족 친척들에게 말하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5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10개 마을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귀신 들림에서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을, 그 마을에 다시 갔는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니 이게 열리라. 그래서 이게 열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방법이 진짜 다양하다. 일률적이지가 않다. 사람 따라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손을 얹는 경우도 있고, 가서 씻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뭐 손가락을 뭐 어디다 집어넣고 에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손을 대시고 뭐 침을 뱉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귀먹은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은 고쳐주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그리고는 33절에 따로 데리고 가서 이 일을 했다. 무리를 떠나서 본인과 제자들만 보는 것에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막 선전하기 위하여서 일으킨 기적이 기다는 거예요? 안 기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기적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8장까지 이런 기적들이 계속 있고 8장의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한 거예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깨우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요. 36절에. 근데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할수록 더 널리 전파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37절의 반응이 엉뚱한 반응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걸 통하여서 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했다,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시는 일인데 이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 엉뚱한 반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눈은 언제 뜨느냐? 이제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누가 정말 정결한 자냐 하는 거,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정결한 자녀다, 혈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기적을 행하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시는 기적이다 하는 것을 놓친 제자들이나 사람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우리들, 이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정결을 외모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리 귀신 들린 딸을 둔 자이거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결하다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의 신분만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행위도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모든 기적이 주님을 알아보는 데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떠서 예수를 믿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새기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정결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